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어느덧 벚꽃이 만발하고 군데군데 꽃이 참 많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꽃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겠죠.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 죽었던 그런 나무, 죽어 보였던 나무에도 꽃이 피어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미 죽어져 가고 어떤 다운되어져 있는 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솟아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죽음이지만 생명이,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소망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에서 세 번째 시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꼭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때를 풍미했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오는 폐단도 참 많이 있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폐단들이 생겨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의 그 고백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의 기자인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그 앞에 먼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점투성이 실수투성이임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은 또 여러 가지 그 앞에 귀천이나 빈부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아닌 것. 어떻게든 되겠지 뭐. 요행에 바라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봉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드라마 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스키 드라마 대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것이었는데 등록금이 없는 어떤 한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봉투를 하나 가지고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없고 다시 보니까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것들은 산임의 거미줄이야 치겠어? 언젠가 나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야. 설마 망하게 할 수 있을까?
땀 흘리지 않고 한 방의 인생 역전에 허황된 꿈을 꾼다면 씁쓸한 인생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 말에 그 뒤에 나와져 있는 것들은 그래 될 거야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믿음에 따른 수반된 내가 행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세상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악하고 사나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럴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 나쁜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잘 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이 믿느냐라는 단어, 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이유가 교회에 나와서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교이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서울대 캠퍼스를 매일 산책했으니까 서울대 대학교 학생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얻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적인 믿음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상 중의 상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한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모태신앙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곧 그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구원과 변화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생명의 신부를 생각해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됩니다. 수정된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들려진 말씀을 믿는 단계,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고 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화되는 과정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부화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이나 내적인 환경,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이란 결국은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화시켜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삶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정성, 모든 영적 자원들이 총동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인도하심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세팅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있고 목사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즘은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라서 이 영상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올려주고 그것을 듣게 하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하냐면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존재들이 연합하여서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또 교회가 재미있고 즐거웠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성경 퀴즈대에 나가도 그냥 뭐 이런저런 걸 맞추면 다른 친구들이 안 읽어서 그런지 그냥 성경 퀴즈대의 상을 대부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뭔가 그 껄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대학교를 가면서부터 저에게 발생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놓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런 형편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라는 것이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내가 다운되고 디프레스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고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이러면서 말씀으로는 네,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겠죠. 군대에 다녀와서 한 교회, 제가 멘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제자학교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되면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중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4살 때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에게 바뀐 삶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 못할 수도 있지 뭐. 예전에는 창피하고 못할까, 또 그것이 들킬까봐 이렇게 점점 뒤를 돌아서 쫄보처럼 살아왔다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하면서 그래, 나 이 정도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안에 일어난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을 세세한 그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세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한 교회의 제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멘토와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신 그 모든 자들의 그 연합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또 다른 존재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무언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그것이 믿어졌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이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게 되고 여러분이 그 씨앗을 발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도움의 역할이 돼서 중보하며 여러분의 손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협력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설득으로 이루어가는 그 길에 쓰여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 모두는 다 동일하게 갖고 계신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컴퓨터가 요즘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컴퓨터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큰 집에 286 컴퓨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요. 학교에 전산실에도 고등학교 시절에 컴퓨터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우리 학교는 좋은 컴퓨터 시설이 참 좋습니다. 286 컴퓨터 40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286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286이 386, 486, 586 펜티엄이 된다면 이제는 CPU 속도가 예전과 전혀 딴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 단계로 컴퓨터의 사양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
286을 통해서 하나를 이만한 걸 처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컴퓨터들을 더 많은 사양이 업그레이드됨으로 해서 수많은 걸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그 믿음의 베이스가 된 그 믿음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온전한 방향으로 길잡이 돼서 큰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올바른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믿는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강하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을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 요한이 격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받아들인 것을 보고서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심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과는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을 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십시다 하는 그 요청에 그 권면에 예수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욕심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자기 감정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온앤원 온라인 감리교 연합 기도회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병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한 판사, 법조인이 그 판사로 있었던 친구가 해줬던 말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교회 재판을 종종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참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저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요? 교회 안에서 체육대회 때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쪽 남성교회랑 이쪽 남성교회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편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일까? 저들을 지고 깔아 뭉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구하고 권면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일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업그레이드 방향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의 맥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흔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해야지, 그러면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구해야지,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 말씀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 한 부분만을 캐치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 전 이해를 가지고 전 상황을 가지고 전체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 속에 흐르는 핵심적 메시지를 말씀의 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저기 잘라서 내가 필요한 이것만을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장을 편집자가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앞뒤 전후는 다 생략하고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딱 해서 저 사람 저렇게 말했대,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기 위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말씀의 맥을 따라서 그 컨텍스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전후를 보고 그것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인생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그것을 되뇌고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상황 분석에만 계속했다고 하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상황 분석만 했다면 저기에는 저런 민족들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적군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혀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고 오합지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상황 분석만 했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노예 출신이었고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었고 가나안 땅은 수많은 요새였고 훈련된 군인들이 많은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님에도 당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계획으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이나 저희 가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귀국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다가 그래 예전에 했던 방법을 썼습니다. 청빙 공고가 있으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면접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화상 면접을 본 적도 있었지만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계속해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나이나 또 해외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계속 그 청빙 절차에서 누락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실패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를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낮아짐의 그 순간 하나님의 결단하는 그 순간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 학교에 교목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갈릴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처음의 부르심과 처음에 일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희한하게도 정말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그 작업,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작은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인간적인 의심과 두려움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을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로마 사령관인 백부장은 큰 권세와 부를 가진 자였지만 자신이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였고 말씀만 해야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은 그 사람들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오늘 마태복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큰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은 주로 당시의 이방 여인이나 로마 백부장과 같은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믿음이 적은 자로 칭찬받고 있는 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었던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큰 믿음의 시작은 바로 겸손입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첫 걸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서와 보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아직 비서를 둔 적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비서와 함께 일을 할 때, 보스에게 일을 할 때, 같은 일을 할 때 비서를 통해서 일을 할 때는 보스에게 일을 가져갈 때와 자세가 참 많이 다르게 됩니다. 비서에게는 일을 지시하지만 보스에게는 문제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때와 방법에 대한 결정을 그 보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스이십니다.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줄래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비서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이것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은 보스에게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시작은 바로 보스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큰 믿음은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방법을 갖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도 순종할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초보였겠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고
그 변방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제대로 들었을지도 만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백부장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환자를 대면하여 치유하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시간과 근본을 초월해서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백부장은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 2차원은 면을 말하는 것이고 3차원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4차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원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촉감, 내 감각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차원적인 분이십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성령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며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묵묵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외국에 한번 나가보지도 못한 그런 촌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어디 나가보지도 못한 그냥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하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네가 나가서 행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 것들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커 보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자원과 능력까지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축복도 기대하시면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큰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종종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이것을 맡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님들은 사양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함께 해주시죠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사양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이기에 아무나 이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주신 마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떠올려지는 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존중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못해요 라고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분들을 잠잠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해요, 난 못해요, 나 이거 할 만한 깜냥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자원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실 주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순수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성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겠죠. 의심할 때 낭망하게 되고 그 결과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썩어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자주 의심에 빠뜨리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자주 의심에 빠뜨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그 다음 스텝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불안감, 몇 번 원서를 내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불안감이 있었고요. 배재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갈릴리 교회에 오고 나서는 어떤 불안감이 저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언제까지 있게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실까? 5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종종 하나님을, 내 자신을 의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게 되면서 다시금 그 의심을 탈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의심에 빠뜨리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할까?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이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심하게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나를 의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 이런 의심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걱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의 모습을 보여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징계하시겠죠. 또 우리를 연단하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키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실 때 불신을 보인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비록 불편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다. 아빠 줘, 주세요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더 성장한다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중하고 주지만 그 아이가 자라기 전까지는 잠깐은 맞게 되고 아니면 계속 때를 쓰게 되면 혼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 때까지
지켜주는 것, 또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그 약속이 하나님을 믿고 이루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만약 여러분이 안정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75세 정도의 그 경영주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정되게 다 안정되어서 재정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탄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이게 다 놓고 떠나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민 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미지들이 그에게 존재했을 것입니다. 시족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주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의심이 그에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을 다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을 깨트려 버리고 이 25년이라는 시간, 아브라함에게 25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몇 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난 부분이 깨트려지고 연약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채워지며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 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는 결단, 디시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즉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어떤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순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날까 말까 하는 갈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환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이는 일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살던 대로 그럭저럭 사는 사람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던 중년의 나이에 고향과 아비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내 몸이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를 생각해 볼까요? 사라는 아기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반드시 내가 엄마여야 한다는 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들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갈등을 한 다음에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었고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와 이슬람 민족의 대립의 역사에 초석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요령, 그것은 더 추악하고 안 좋은 결과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갈등 가운데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는 내가 그런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행동으로 순종하기. 믿음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서 담겨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 교재 그 부분 한번 밑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온다.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00%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몸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이삭이겠죠.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 가는 사흘길 동안 굉장히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흘 밤낮을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어찌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사흘길 동안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괴로웠지만 그의 몸은 계속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 이성, 모든 것은 다 갈등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몸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순종하다 보면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갈등 속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갈등의 상황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안 돼, 어떻게 할까? 이 애타는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지만 그의 몸은 뒤를 돌지 않고 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결정되지 않는 것도 움직임을 표현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방향을 그것을 향해 가신다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때로는 나의 사생활에 100%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절제한 다음에 그 감정이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에 설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주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에 서게 됩니다.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게 저는 여러 가지 장치를 씁니다. 먼저 화해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갈등의 순간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 이것이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갈등의 상황 이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그 걸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귀한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때로는 예스가 될 때도 있고 노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웨이티가 될 때도 있겠죠.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을 받은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했던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떨어지거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떨어지거나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사업에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엄청난 갈등 상황 앞에 믿음의 길을 갔을 때 그 크나큰 갈등 뒤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하늘의 응답과 축복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의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기도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시기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갈등 상황을 통한 믿음의 성장.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작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숙제들을 내주시는데 그것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믿음의 분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7바퀴를 도는 것이었죠.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가서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stick to라는 그 해석할 수 있습니다. stick, 무언가에 부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 크신 존재 앞에 달싹 붙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부착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부착되어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주시지 않은 것은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그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이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다를 믿고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상을 주신다라는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 마무리되는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갈등의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긴밀한 관계를 통해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높아지며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그늘을 드리워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그늘을 통해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예습 잘 해오시고 귀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잘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부활절 믿음으로 기쁨으로 부활을 축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샬롬.